요즘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전쟁, 또 뿐만 아니라 튀르키예에 일어난 엄청난 지진, 또 아프리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뭄, 홍수, 이런 재난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다, 그렇게 또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이 약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져 살다가 약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 사건, 이것이 가장 큰 사건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 어떤 민족도 유대인과 같이 이렇게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다시 모여서 이런 나라를 세운 민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암스트롱이 달나라에 착륙한 사건이 가장 큰 기적이고 사건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5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크고 위대한 5가지 사건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이에요. 이 창조야말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서도 가장 귀하고 가장 최고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 가장 큰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이 사건보다 더 복되고 더 은혜로운 사건은 없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된 인간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큰 기적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장 큰 기적의 사건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제자들과 모든 사도들과 그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함으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 사건이 없었더라면 어찌 제자들과 사도들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거할 수 있었으며 오늘날 어찌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이것이 네 번째 가장 큰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5번째 사건, 가장 큰 사건. 여러분 5번째 사건이 뭐죠?
예수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앞에 네 가지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지만은 마지막 다섯 번째 기적이고 다섯 번째 가장 큰 사건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과 지진과 홍수, 가뭄, 감염병 같은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이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네 번째 기적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등에 기름을 잘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기름을 잘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 받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오순절에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두 가지 말씀합니다. 첫째로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빼앗기지 맙시다. 마음이 안 빼앗기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이제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성천에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성령 충만을 받으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마음이 흔들리거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곧바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보내주고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랴 성령 충만을 받으랴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렸습니다. 오늘 1장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쳤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처음에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만났는데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또다시 고기를 잡기 위하여 갈릴리 바다로 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 직업으로 고기 잡는 직업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저들을 다시 불러주셨고 베드로에게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3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목양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충만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흔들려서, 마음이 빼앗겨서, 우리 주님 또 이제 하늘로 가시고 이 땅에 안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또다시 고기 잡으러 가버렸다면 어찌 저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에 지금 머물러라 이럴 때에 들려오는 소리가, 야, 갈릴리 호수에 요즘 고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야, 고기 잡는 어부들이 떼돈을 번다더라. 지금 고기 잡으러 가면 정말 떼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뉴스를 타고 들려온다면 그 베드로, 야고보 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떼돈 번다는데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갈 것인가, 마음이 또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그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게 된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머물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의심이 많았던 도마도 예수님 성천하신 다음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따라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십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믿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들이 마음이 흔들려서 기다리지를 못하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옛날 직업으로 다 돌아가 버렸다면 저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겠습니까? 저들이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약속한 성령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며,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하신 말씀, 너희들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충만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약속, 이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나그네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이 있었습니까? 흉년이 들어서 정말 너무너무 또 어려움을 당하고 여기저기 흩어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이 가나안 땅을, 그 큰 민족을 이룬 너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힘들어도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박해와 환난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충성하다가 마지막에 주님을 위하여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재림을 준비하며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음 흔들리지 말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아서 재림을 잘 준비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늘 말씀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려가며 힘쓰고 애써 기도하신 것처럼 이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가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에 애를 썼습니다. 주여, 주님 성천하실 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충만을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애쓰고 정말 힘쓰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저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한번 힘쓰고 애써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필요가 있고 한번 생명을 다해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죽을 힘을 다해 기도 응답 받아본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 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또다시 전과 같이 힘쓰고 애써 기도 응답 받았던 그때처럼 또 이번에도 힘쓰고 애써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애쓰고 힘쓰고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박해가 일어났어요. 헤로드 왕이 박해를 해가지고 야고보 사도를 목을 베서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이때에 초대교회 모든 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여전히 동일한 장소인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야고보 사도는 순교했고 지금 베드로 사도까지 감옥에 갇혀서 다 이제 내일이면은 이 6월절 명절이 끝나고 나면 죽게 됩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옵소서. 처음에 오순절날 그 성령 충만 받을 때 기도했던 그곳에서 또 그 자리에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힘쓰고 애써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구출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애쓰고 힘써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어려움도 있고 또 환난도 있고 고민도 있고 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난이 오고 어려울 때 지난번에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쓰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니 이번에도 그때를 생각하고 그때처럼 정말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고난이 한번 오면 이 고난은 하나님이 이번에 이 고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주셨구나 생각하고 고난 앞에서 애쓰고 힘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이제 10일이 됐습니다. 10일 후에 오순절날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그 제자들이 마가다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매일같이 오로지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매일같이 하루하루 기도를 애쓰면서 오순절날이 온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날에 저들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그 다음 날부터 계속 기도에 힘쓰고 애쓰고 하는 그걸 계속 해오다가 오순절날에도 여전히 해오던 그대로 기도에 힘쓰기 위해 가지고 오순절날에 그들이 모인 겁니다. 그럼 오순절날에 모여서 또 여전히 하던 그대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여전히 힘쓰고 애쓰던 그대로 오순절날에 또 여전히 기도에 힘쓰고 애썼을 때에 그날에 성령이 강림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성천하고 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앞으로 10일 지나면 오순절 날에 너희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강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날짜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언제 성령이 강림하실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다만 몇 날이 못 되어라고 하는 이 약속만 붙잡고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안 하고 그저 약속만 붙잡고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이 이르러 그날에 성령이 강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평소에 정말 기도에 힘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평소에 기도를 늘 힘쓰면 어려움이 와도 평소에 기도에 힘쓰던 그대로 어려움이 와도 그대로 기도에 힘쓰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힘쓰면 돼요. 예를 하나 들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기도에 얼마나 힘쓰고 기도에 애를 썼습니까? 정말 기도에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소에 기도에 애쓰는 중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럴 때에 다니엘은 평소에 하루에 3번씩 오로지 애쓰고 기도했던 그대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위기 앞에서도 감사하면서 여전히 그대로 계속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대로 하던 기도에 힘쓰던 그대로 오순절날에 여전히 그대로 기도했을 때에 호련히 하늘에서 성령이 강림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4절 보십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거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 성령 충만을 받아. 여기 호련이라고 하는 말이죠. 호련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그런 뜻이에요. 갑자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만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기도의 응답도 갑자기 온다니까요. 기도의 응답도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무슨 내일 내가 기도 응답 받는다, 모레 응답 받는다 정해놓고 받는 거 아닙니다. 그저 오순절 날에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에 힘쓰다 보니까 오순절 날에 생각지도 안 했는데 오순절 날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쓰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호련히 갑자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의 1차 비전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이게 1차 비전이에요. 2차 비전은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인되는 거. 이게 2차 비전이에요.
그런데 1차 비전을 뛰어넘어서 1차 비전 없이 2차 비전으로는 못 가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차 비전을 무시하고 2차 비전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1차 비전이 뭐냐? 우리 1차 비전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이 사도들이 정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 붙잡고 생명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뜨겁게 열심히 기도에 힘썼던 그것, 우리도 그와 같이 기도에 힘쓰는 거, 이게 1차 비전이고, 그렇게 힘써서 저들과 같이 성령 충만 받는 거, 이게 1차 비전이에요. 이 1차 비전을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나가서 또 충성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5가지 사건 중에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유일한 사건, 예수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징조를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은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 재난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재난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징조를 볼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처럼 애쓰고 힘써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에 힘써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주의 일에 온전히 충성할 수 있고, 또 성령 충만 받아야 신부가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하듯이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부흥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로 오셔가지고 그때만 해도 종말론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하고, 부흥 강사 오셔가지고 찬양 부르는 게 전부 종말에 관한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그때 전부 종말에 관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깨어라 성도야 징조를 보라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오시려 한다. 전부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그때 강사로 전사님이, 그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생생하게 내가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 나는 내 생전에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는요,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너무 순진하니까 저 전도사님 살아 생전에 예수님 재림하시는구나, 그래 믿었어요. 그래 믿었는데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아직까지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강사로 오셨던 그 전도사님이 훗날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는데, 지금 연세가 아마 지금쯤 한 80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 부고장이 언제 나오나 이제 그거 기다리고 있. 과연 이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약 그 말씀한 그대로 그분이 지금 살아 생전에 예수님 오실까? 지금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근데 저는요, 내 살아 생전에 예수님 오신다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말 합니까? 그러나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징조를 보니 지진 나고 전쟁 나고 홍수 나고 가뭄 나고 이런 난리에 소문이 나고 이런 것 보니까 곧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이 왔다. 내일 예수님이 재림할지도 모른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오로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때를 생각하며, 정말 그때를 기억하면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 힘써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 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준비 잘하는 성도, 그 성도가 진실로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기억하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